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제 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카톡을 몇 개 받았습니다. 그 카톡에는 기프티콘이라고요,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그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을요, 치킨집에 보여주면 치킨을 줍니다. 바코드 이렇게 딱 찍고 치킨을 줘요. 올해 생일에도 치킨 선물을 몇 마리 받았습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왜 저에게 치킨을 선물하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치킨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주영광교회에서 처음 한 설교도 치킨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치킨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치킨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치킨만 기억하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를 바꿨습니다. 돈가스로요. 네. 돈가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 박근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놈의 돈가스. 이러시더라고요. 돈가스는 증언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어제 혹시 뭐 먹었는지 아세요? 네, 돈가스 먹었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7명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요. 그날 대화 주제가 다 매주 다른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5년 전에는 건강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요즘은 건강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올까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좋은 도구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배울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왜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유, 욕구가 있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어디 있나요? 아니면 물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욕구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자신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치킨과 돈가스는 왜 튀어나오는 걸까요? 네, 그것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혹시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인식 수준 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성경은 어떤 책이다 이런 거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내용 배우셨을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즉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아쉽거나 조금 각도가 안 맞는, 미세하게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논리대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관심사다. 이렇게 보이죠. 자,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성경 공부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렇게 초점과 핵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실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 가보면 옛날 서구 신학자들의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옛날 서구 신학자들은 너무 그 주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좋은 대답하죠.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옛날 서구 신학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주이시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조금 틀어진 모양으로 한국교회가 뻗어나갑니다. 왜 좋은 소리인데 왜 각도가 틀어졌다 그럴까 이제 의심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그 고백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면죄부 팔고 이랬던 그 시대에 나왔던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또 이게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라는 것은 잘 해야겠지만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위기와 교리가 흘러갑니다. 뭔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성경의 진짜 관심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초점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한 교회,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답을 말하고 그 정답을 받아들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화, 영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것은 천국에 있어서 선택사항이고 성화되지 못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화되어 과정을 잘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인데요. 그리고 끝이에요. 자, 이 정답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정답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만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에 교회 오고 11조 내는 그리스도인. 이거 하면 칭찬받았습니다. 네. 근데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에 교회 오고 11조 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까요? 이거는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에 교회 오고 11조 내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잘 되게 합니까?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랑 다르지가 않아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메시지가 이 내용으로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너를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물을 크게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너는 잘 되고 번창할 것이니 하나님 잘 믿어라.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 각도가 어긋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친구랑 만나서 3시간 정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2시간 57분을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3분 동안 함께 먹은 돈가스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친구가 사랑은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돈가스만 기억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평생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예수님 구원자신 거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틀린 다 좋아요. 맞았어요. 그런데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3점이에요. 3점 맞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증언들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구약의 오바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 몇 번 들어보셨어요? 오바댜로 설교하는 거. 수십 년 다니셨잖아요. 평생 다니셨잖아요. 2번 안 될걸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걸요?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막 이제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신학으로는요, 이 오바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별로 의미 없게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에서, 심지어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그것만 정답으로 고백하면 천국 가니까요.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고백하는 데만 집중하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틀이 나왔어요. 그 해석의 틀로 성경을 보면요, 딱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말고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딱히 나의 구원하고 연관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든,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어떤 잘못을 하고 있든,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든, 창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시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후 천국이 내 틀이 되고 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냥 이런 건 그냥 읽어 넘어가는 말씀들이에요. 아, 예수님 능력 있으시구나. 아, 예수님 멋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이런 기독교를 외부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심한 표현을 쓸 거예요. 용서하세요. 재수 없어요. 근데 맞아요. 외부에서 보면 기독교 재수 없어요. 자기들은 천국 간대요. 근데 배타적이어서 자기들만 천국 가고 우리들은 지옥 간대요. 근데 내가 왜 지옥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서 그렇대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냐? 니네는 뭐가 다른데?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이 더러워요. 똑같이 불의하고요. 교회가 부정하고요. 부패하고요. 목회자들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요. 게다가 종교가 제일 늦게 변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와 사회 성숙과 사회 상식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 몰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제가 욕한 건 일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기독교회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간 소식이 뉴스를 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자, 그러면 왜 이상해지는가?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들이 있어요. 뭐 성경 문자주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 나라는 훗날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좌표의 공간으로 우리가 가거나 어느 장소로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이 우리한테 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지옥의 현재성 말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입되어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요. 굳이 말을 만들어서 할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또 굳이 그냥 말을 만들게요.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세계를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해볼게요. 사후 하나님 나라. 사실 이거는 뭐 완전히 나뉘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나눠지는 것도 아니지만 편의상 구분을 좀 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가르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면 가르치는 사람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사후 하나님 나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려고 남들 잘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둘 중에 무엇을 말할까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사후 하나님 나라. 무엇을 말할까요? 둘 다 말해요. 둘 다 말씀하세요. 근데 비중이 달라요.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안 물어봐도 분위기상 알겠죠? 어느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록의 대부분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으라고 이만큼 주신 거예요. 자, 사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비중이 적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되는 관심사로는 안 보여요. 성경의 초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성경의 그 비중은 작아요. 자,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으셨잖아요. 물질의 축복 주시는 분이죠.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관심사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만 강조해요. 진짜 복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랫동안 사후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적인 삶을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많이 쌓는 내 욕구를, 그 욕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강조점에 관심 없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바알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이 구분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복 주셔요. 재물 주셔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으면 다 받아들여지고 아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관심사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맞출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예수님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네, 눈치로도 알 수 있게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나라. 전 사실 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할까 했는데요. 전에도 두어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천태성 목사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선포, 첫 설교시고 첫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김창락 선생님 표현으로는 기차가 기차역에 들어왔는데 아직 정차하지는 않았다. 아주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내 욕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서, 주인을 바꿔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의 말씀은 사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후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두루두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명을,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계속 이것만 강조되는 그런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조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 혼자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면 돼요. 혼자.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네. 몇 명 제자 세우시죠? 12명. 네. 그 12제자와 무엇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8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다고요? 네,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자,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제 12제자랑 같이 다니면서 막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9장에는 제자들만 파송합니다. 무엇을 위해 파송하시는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보내시며. 네,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내보내십니다.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앓는 자들을 고치라고. 자, 아까 눈먼 사람이 고침받는 게 내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질문했죠. 십자가 말고는 예수님 행적이 우리 사후 천국하고 큰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후 하나님 나라 말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나를 짓누르는 병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나를 억누르고 내 주인 되었던 병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고요. 바울도 병 고침을 위해서 나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 고침의 은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네,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귀신을 막 쫓고 이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헤롯이 막 당황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요.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도 들고, 어떤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별 소문이 다 돕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그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막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주님, 제가 귀신 쫓았더니 귀신이 막 나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보고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제자들만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는데요. 근데 무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예수님 일행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복음 9장 1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여기서 이제 다 고치신 건 아니네요. 여기도. 자,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막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다가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번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그래서 그 2명씩 묶어가지고 70명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시키셨는지 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슨 글자를 찾았는지 아시겠죠? 9절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네, 파송받은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비유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사후 하나님 나라보다는 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후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이번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전하면서 머지않아서 비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지금 여태까지 보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보면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기도 시리즈 2018년에 한 거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23번을 전했는데 19번이 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주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온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광야에서 40일도 금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등등등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땅에 어느 정도 계셨습니다. 얼마 정도 계셨을까요? 40일. 자, 그러면 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요. 그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얘들아 봐라. 나 부활했지? 보이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제 너희는 고생 끝났다. 로마를 접수하러 가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못 박은 로마 군 병정들 찾아가고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니네가 나 힘들게 했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러셨을까요? 자,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한 거 자랑하고 다니셨나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도. 문제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도 제자들이 아직도 삽질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이 고관이 되고 출세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정하셨어. 알 거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 그가 오실 거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심지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뒤에 말씀 잠깐 이따가 할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로 가득하며, 좀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하며 특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 나라는요, 핵심만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된 다른 것들을 결박하거나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날 다스리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사 증언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요,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였고, 그들의 마음속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 아까 그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중에 이제 뒷부분에 핵심된, 앞부분 베드로, 뒷부분 핵심되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아직도 쓰이고 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바울 이후에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현재적으로 세워진 증언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제가 전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 직접 계속 듣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네, 사진이 떠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